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화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입당 예배 때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요, 각각 보낸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종류의 그런 화분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며칠 지내는데 똑같은 종류의 화분인데 하나는 계속 잘 자라요. 그런데 하나는 똑같이 물을 주고 해를 받고 하는데도 시들시들해져 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시 살펴보니 한 화분은 그대로 키울 수 있도록 흙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온 화분이었고요. 하나는 분갈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속에 흙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을까요? 스티로폼이 가득하고 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얘한테 물을 준다고 해서 해를 잘 받게 한다고 해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시들시들해 가는 겁니다. 제가 이 화분 기르는 것에 은사가 별로 없어요. 관심도 별로 있지 않아서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그대로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몸이 전부인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보다 더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을 받았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호흡, 심장이 뛰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무엇이 살아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살아있고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영의 양식, 뭐라고 말하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력, 생명의 힘, 이것이 다르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이 내용을 너무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그런 비유로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이 붙기는 하지만 더 정확한 명칭은 밭의 비유입니다. 왜냐? 뿌리는 사람과 뿌려지는 씨는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어디에 뿌려지느냐, 그 밭의 상태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결과 또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듣는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10절부터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누군가는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말씀하셨다,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비유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들릴 뿐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참된 생명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이 먼저
앞서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선물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감사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자녀 되어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 자리가 모든 말씀을 깨닫는 자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더 깨어서 주시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하여 그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돌이키고 그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돌밭에 뿌려지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 뭘 의미할까요? 15절 말씀이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라는 것은 뿌리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고요. 금세 밟혀서 짓눌러져 버리거나 바람이 불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토양이지요. 특히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누가 빼앗는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뺏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 은혜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받은 은혜 빼앗으려고, 말씀을 빼앗으려고. 근데 누가 뺏기느냐?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서 뺏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쉽게 빼앗겨 버려요. 사탄이 빼앗되 어떻게 뺏는다라고 되어 있죠? 즉시 와서 바로 그 말씀을 앗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은혜가요 우리 가족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향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향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축복,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는 이 마음의 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뿌려지지만 무엇이요? 눈물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히 눈물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도 여러 학생들이 오갑니다. 아이들이 오가요. 와서 간식 먹고 잠깐 누리다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학생들이, 모든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늘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고백해야 되는 건 영혼 살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모으셨고 부르셨고 한 공동체가 되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바뀌어집니다.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영광교회 학생들과 우리 오늘교회 학생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학생회에서는 우리 하윤이 형제와 또 원빈이 형제, 창북중학교 1학년입니다. 함께 예배에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한 지체가 더 있었지만 학원 일정 때문에 안타깝게 가지는 못했고요. 저희 아들 외에 한 형제가 수련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음에 기대도 있었고요. 또 마음에 염려도 있었어요. 왜냐? 제가 학생들 맡아서 영광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의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 맡고서 수련회를 또 집회를 하며 또 가끔은 연세중앙 침례교회 흰돌산 수련원이라고 아주 이제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날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 연세중앙교회 흰돌산 이 기도원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 이미 우리 학생의 공동체 속에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기도합니다. 문제는 다시 교회 오면 좀 식어지는 게 문제긴 한데 거꾸로 생각해서 1년에 2번이라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라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다. 이제 그런 고백 속에 학생회가 함께 모이고 열정적으로 집회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 원빈이 형제를 보내면서 마음에 좀 염려가 있던 것은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 초신자들이 처음 보면 좀 놀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서 애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해도 놀라지 말아라고 했더니 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들어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돌아와서 영광교회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듣고 또 아이에게 어떠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래긴 놀랐어요. 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색다른 경험이었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짧게 여겨졌다라는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좋은 말들 듣기 좋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심하게 됐던 답변 하나는 겨울 수련회도 갈래라고 물었더니 네 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게 말하고서 다음에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이게 본심이 아닌 걸 수 있잖아요. 다음 수련회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 제가 하나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여셨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육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기적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특별히 이 땅에 아이들이 많아요. 창원 일대에는 소문 났습니다. 북면에, 감계에, 무동에 아이들 많다고. 많다라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예수 믿는 아이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자가 된 아이들,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아직은 길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초대해서 예배당으로 이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이 다른 곳과 달리 아이들이 참 순수합니다. 초대하고 간식을 나누면 와서 잘 즐기고 누리다가 가요. 그러나 그것과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건 달라요. 교회의 호의, 잘 베푸는 손길 가운데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촉면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문 여는 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길밭이 좋은 밭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길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돌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죠? 기쁨으로 받으나. 이게 다른 거예요. 길가는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사탄이 뺏어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돌밭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구나. 내가 새 힘이 나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속에 뭐가 없다라고 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제가 앞서 교회 화분 얘기도 했잖아요. 겉으로 멀쩡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뭐 번질번질하게 뭘 발라놨는지 모르겠는데 이파리가요 번질번질한 게 생명력 있어 보였는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시들시들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뿌리가 못 내리니 물을 부어준들 그게 양분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린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잠시는 좋아요.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결단하는 자세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들을 때는 좋지만 언제 표가 나느냐?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와 핍박,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누는 말씀이지만 18절 19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상황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느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죠. 청년이 취업을 하고서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만 회사에서 주일 예배보다 회사 와서 잔업 좀 하고 특근 좀 하고 교회 좀 나와라고. 만약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고집하면 불이익을 얻을 거라고.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이건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위기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모습이 될 때, 이건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반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깊이 심겨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이 내려진 그런 나무들은요, 뽑히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파리가 좀 떨어져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뽑히지 않아요.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강한 비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상황은요, 이전과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과 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직장이나 또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는 있어도 교회 전체가 공격을 받고 위기 속에 놓이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회 속에서 분위기가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는 이들도 있고요. 또 그중에 어떤 이들은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서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성경의 말씀을 훼손하려 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갈수록 더 고조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때에 이제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관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외부적인 박해 속에 깨어서 영적인 공격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박해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박해를 가지고서 교회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린 곳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면 돼요. 뭐가요? 복음이 확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박해와 위기라는 것이 내 마음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쉽게 타협해버리게 되고요,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요, 제 자신을 향하여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할 거야. 난 최소한 내 믿음은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주어질 때 죽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런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에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여러 상황 속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더 깊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더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함을 가지고서 주를 바라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게 더 깊게 내려가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위기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견뎌내게 됩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어떤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에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여겨질수록 그래서 말씀 보세요. 들으려고 힘쓰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에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게 감정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결국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라는 곳에도 뿌려집니다. 앞서 말씀 나눴지만 돌밭과 가장 큰 차이점, 이 가시떨기는요, 19절의 말씀, 18절 말미에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런데 19절에 어떻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밭의 비유에 대하여서 길가를 떠올리는 거 쉬워요. 돌밭을 떠올리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가시떨기를 생각하면 뭔가 막 가시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씨가 뿌리 내리는 것을 막고 또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요, 19절의 말씀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잖아요. 들어와.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리면 그거예요. 알곡과 잡초가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같이 자란다고요? 잡초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혹은 그 뿌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그 속에서 같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나눴죠.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에다가 이상한 농약 같은 거 집어넣어 버리면은요, 그 속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뿌리가 자라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같이 그 속에 놓여 있게 되면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뿌리와 함께 다른 것들이 설키고 얽혀서 그 뿌리를 막는다면 비록 뿌리가 심겨져 있지만 방해받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선 말씀과 가장 큰 대조점은요, 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인 문제는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살아갈 만해요. 육체도 건강해요. 사람들과의 대인적인 관계도 무난합니다.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들어와요. 세상을 향한 탐심입니다. 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는 삶인데 세상을 향하여 집착하고 욕심이 주어지니 세상에 대한 염려가 따라오게 되고요. 또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뭐냐?
외부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 박해라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결속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려 있기만 한다면 외부적인 어려움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주어지는 유혹이라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막상 고난 속에서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있네요. 회개도 하죠. 또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유혹이 밀려올 때 이건 어려워요. 이때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말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면 유혹이 나를 쓰러뜨리는 공격이 된다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한번 빠져서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죄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죄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살면서 세상의 것 누려보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보이고 듣는 것들이 얼마나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람은 육신적인, 우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야죠. 영이. 죄가 들어올 때 뭐가 죽게 되는 거죠? 영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가시밭에 떨구어진 이 씨앗은요,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씀만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같이 들어온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이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럼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이미 기술로도 뭐 경제 규모로도 우리를 훨씬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 경제에 복지가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여러 나라 속에서 아직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론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굶어 죽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이 굶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굶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만족 가운데 내 속에 주어지는 죄의 정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뺏어버릴 때 우리가 참된 힘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위기 무엇일까요? 겉으로 우리가 겪는 박해와 고난과 위기라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져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의 인도 대신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있어버리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세상을 향한 유혹과 욕심이 같이 있으면 말씀 뿌리 내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온전케 할 힘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자인지 결단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박해와 고난과 위기를 가지고서도 뺏으려고 하지만 유혹으로,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그 공격,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주의 말씀 통하여서 깨어 있고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말씀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이
그런 밭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요. 또 그 말씀이 뿌리 내리되 다른 것들이 같이 있지 않아요.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밭.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 속에 하늘의 권능이 부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그 말씀에 열매 맺는 귀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